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니까 구원자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입니다. 정확한 발음은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여러분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탄절, 성탄의 절기에 또다시 만나는 예수님, 또다시 우리 가슴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십니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이미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하시는 동안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녀 동남 외아들을 둔 어느 부부가, 부자 부부가 젊은 시절에 고생 다 하면서 돈 벌어서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배우지 못한 서러움 겪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해서 이 아들이 마침내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요, 좋은 직장 찾았습니다. 또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그것도 대학을 졸업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며느리 얻은 거죠. 그래서 참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런데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되라고 또 좋은 뜻으로 그렇게 권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말도 2번, 3번 들으면 잔소리가 돼요. 예. 과하면은 과유불급이라, 뭐든지 과하면은 아니한만 못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예. 자식에게도 지나친 간섭, 지나친 잔소리는 자식을 망가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방임도 좋지 않은 것이지만은 지나친 간섭도 좋지 않은 겁니다. 자, 뭐 서투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연륜과 경륜이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며느리가 하는 일이 서툴고 뭔가 조금 부족한 듯 하니까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잘하라는 측면에서 거들어 주셨는데 이게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니까 며느리는요 불편하고요. 처음에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불편함이 뭘로 쌓이죠? 불만으로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니까요, 이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대학을 안 나오셔서 그걸 잘 모르셔서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 못 배운 서름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공부 열심히 시켜서 그런 서름 겪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뼈가 녹도록 돈 벌어서 자식 뒷바라지 했는데 세상에 이 며느리가 아픈 곳을 탁 찌르는 거예요. 어머니 대학을 안 나오셔가지고 이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 뒤로 시어머니가 뭐라 잔소리 하기만 하면 어머니 대학을 안 나오셔서 잘 모르셔서 그래요. 어머니 대학을 안 나오셔서 그래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구박을 받는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못 배운 서름이 있었는데 그냥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며느리가 내가 대학을 안 나왔다고, 못 배웠다고 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 한두 번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이걸 가만히 듣다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시집살이에 고생이 많다. 좀 쉬어야지. 친정 가서 오라고 할 때까지, 연락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좀 푹 쉬거라. 그리고는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푹 쉬고 있는데 이젠 연락이 올 때도 됐는데 연락이 안 와요. 2달째 푹 쉬고 있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에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님, 저 돌아가도 이제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 대답. 어떤 대답일까요? 그래, 너 시어머니가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 오도록 해라. 참 멋진 시아버지인가요? 네. 서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조금만 바꿔도 관계가 좋아질 텐데 사람들은 잘 알면서도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미처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도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참 중요한 자세,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역지사지가 필요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날이에요.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대속물이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죽으러 오신 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 위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만 하기만 한다면 이 좀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육신의 고통이죠.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두 번째는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절의 고통이죠. 모든 분노감의 뿌리에는 거절감이라고 그래요. 거절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한 것. 이 거절감이에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통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된 날 성탄절, 예수님과 우리의 입장을 한번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기만 하고 즐거워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입장에 서서 주님 나신 성탄의 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날이지만 주님은 고난이 시작된 날이구나, 고통이 시작된 날이구나, 바로 그 날이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기뻐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당연하지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영적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역지사지. 목사는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을 살필 때도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 잠깐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과 역지사지.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본문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등장인물이 요셉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 역지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억울할 뻔한 한 사람이죠. 요셉입니다. 황당하기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먼저 역지사지로 요셉을 생각해 볼 때 참 속상하고 원통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이미 다 결혼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 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한 연인 사이라면. 근데 요셉의 처사가 남달라요. 오늘 1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랬습니다. 약혼하고. 유대 풍속에는 약혼만 해도 법적인 결혼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동거는 안 돼요. 동거는 안 되는데 서로 남편이라고 불렀고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고 동거만 하지 않았지 법적으로는 부부와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함께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약혼녀를 바라보는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배신감, 분노, 억울함, 좌절감. 목소리를 높여도 이만저만 높일 것이 아니죠. 그 분노를 쉽게 삭힐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 행동을 보면 그래요.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헬라 원어에서는 디카이오스라고 그럽니다.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 근데 이 디카이오스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느냐 하면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을 가리킬 때 디카이오스라고 말합니다. 디카이오스. 정의만 있으면 옳고 그런 맛 탁탁 따지는 사람도 정말 냉혈한 것 같아요. 맞기는 맞지만 따뜻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근데 그래서 정의에는 반드시 사랑이 붙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또 이제 사랑이 가득해요. 근데 정의가 별로 없어요. 옳고 그름도 없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막 다 좋은 것이고 이러면 이 사랑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기준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의와 사랑을 같이 겸비한 사람을 지칭할 때 디카이오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카이오스. 다른 의미로는 선한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착한 사람 말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요셉은 선한 사람,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 선한 사람. 자,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랬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본인 상처도 아주 컸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염려해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죠. 억울하고 원통하면요, 속상하면요, 그 감정과 그 일을 온 천하에 떠벌리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정당성을 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일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민은 인격과 신앙에 관계없이 생기는 일입니다. 고민은요. 요셉의 고민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이 자신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억울한 일들이죠.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힘든 일, 상처받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한 처리 방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이 이 엄청난 속상한 일, 원통한 일, 화낼 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참 성숙한 사람이에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모세법에 의하면 약혼한 처녀가 정조를 이루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죽일 수 있지만은 조용히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법을 지켜서 파혼은 하려고 했지만은 문제를 공개해서 이 마리아를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인정이 그래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 일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신의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친구라든지 마리아의 또 부모님이라든지, 마리아가 뭐 문제가 있어도 마리아 그것 때문에 마리아 부모님이라든지 그 형제라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는 것을 걱정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문제가 생기면 싸우려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문제 많은 세상에서 그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깨끗하게 문제를 처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정치, 경제, 사회, 그냥 남북에 동서남북으로 젊은 세대 간의 갈등, 그냥 늘 다투는 소리, 갈등의 소리. 교회도 싸움의 진흙탕이 된 곳이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함이 결정됩니다. 특히 분노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속상할 때 그 표현의 방식, 행동, 양식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진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역지사지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식대로 생각하고 상식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상식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상식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엄청난 일 속에서도 본인의 그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파혼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파혼은 하지만 그 감추어진 밑바닥에 보면 용서라는 방식으로 파혼을 이끌어갑니다. 요셉은 파혼은 하되 용서하면서 마리아를 놓아 보내려고 했습니다. 죽기보다 괴로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해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엄청난 일 앞에서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요,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만일 요셉이 소리를 높여서 파혼을 선언하고 마리아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고 고소하고 피해 보상받고 더 나아가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더라면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 말씀 한 구절 또 보면은요, 그 시작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속상한 일이죠. 약혼 남과 약혼녀의 입장에서 두 연인 사이에 이런 일은요, 속상한 일이죠. 기가 찰 노릇이죠. 원통하고 분노하고 낙심할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요셉에게 생겼어요. 선한 사람인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의로운 사람인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정직하고 선한 사람의 딜레마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며칠 동안 요셉은요,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런 처신을 참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한 자, 선하게 살아가려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치 않으시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 없이 조용히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선한 생각 그리고 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아도 원통한 것 같아도 속상한 것 같아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도 신앙인이지만 이 일로 하나님께 말을 한다면, 하소연을 한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마리아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관습법에 따르면 고속감이고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도 뜻밖의 일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뜻밖의 사건, 뜻밖의 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죠. 그 선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건지시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 사람의 상식 수준으로 우리가 살 것이냐,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살 것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힘든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있으세요?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행동하세요? 사람의 상식 수준으로 반응하셔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것은 몰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 수준에서 하면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식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죠?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바로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억울한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있어도 요셉처럼 선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24절 보시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분부대로 행했다. 요셉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듣고 믿고 따랐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춘 요셉의 절대적인 순종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사자의 음성을 꿈속 이야기로 지나쳤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영이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별력을 갖춘 영적 깊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요셉과 같이 참 원통한 일, 속상한 일, 화낼 일, 이런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겪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참 억울한 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에 대해서 역지사지 한번 해보십시오. 마리아에게는요, 자신에게서, 자신의 몸에서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의 상식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결혼한 적이 없는데,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과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누가복음서의 1장 29절 30절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듣고서요,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인사가, 이런 일이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할 일이 생긴 거예요. 요셉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게 무고함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받아줄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는 아기 예수 잉태지만은 우리에게도 역시 생각지도 못하는 또 다른 일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황당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뜻밖의 이 일들이요,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걱정할 일, 두려워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때 반응이. 우선 마리아는요, 참 멋진 요셉을 만났어요. 오해받고 파혼당하거나 고소당하거나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약혼했으니까 마리아가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질 급한 남자 만났더라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런 선한 요셉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지치는 일, 화낼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입장을 살펴주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마리아의 반응을 보시면 누가복음서 1장 38절이에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상식 수준의 말씀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도 못할 엄청난 사건의 말씀인 거예요. 일이에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어요. 파혼당할 수 있어요. 고소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진짜 억울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했더라면 모르겠는데 전혀 무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야, 순교하는 각오가 없이는요, 이게 어려워요. 역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도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상한 일, 황당한 일 만날 수 있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마리아에게 요셉과 같은 선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만납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짐을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셉이 마리아에게 그런 좋은 약혼남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억울하고 속상한 사람들에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마리아처럼 그런 일을 만났어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역지사지로 주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시고 요셉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고 마리아의 경우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해 못할 일이 생기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겨도 역시 요셉처럼 행동하고
마리아가 요셉 같은 사람 만난 것이 큰 은혜인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면서 사는 것이 참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그렇게 요셉 같은 사람처럼 반응하고 살아야 되겠지. 마리아처럼 나도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지. 이런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고 성탄의 정신을 찾고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의 절기, 성탄의 절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 서서 볼 때 이 날이 얼마나 고통의 시작이 되는 날인지 고난의 날인지 저희가 살폈습니다.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기뻐하고 감사하지만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줄 아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성탄의 그 기쁘신 뜻을 살필 줄 아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이 선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 된 것처럼 마리아도 도저히 이해 못할 일들 앞에서도 말씀을 앞세웠던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우리의 사람의 상식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그 속에서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택한 주의 권속들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